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입니다. 복음서는 이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를 싹 줄여서 원 센텐스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방금 우리 김 목사님 뭐라 그러죠? 어제 엊그제 뭐 그런 소리 일본 중국 아니 경상도 말로 바로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쫙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입니다. 이 편지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을 빼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66권은.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 하는 그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모르는 우리 어디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한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나 불러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부르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부르는 이름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의 주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해 등의 담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최고의 자랑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가장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한 말 한마디를 내가 하겠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단계.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있는지 I do not know. 한 가지 아는 건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계속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어디까지 저를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은총을 구할 뿐이고 내가 눈을 감는 날이 그 발전의 끝날이 되겠죠. 믿음의 단계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믿음, 그분의 거룩한 삶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믿음, 그가 원수들에 의해서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실상은 우리 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만 오직 죽음으로 끝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근데 그 예수는 그 사탄이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 그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에 매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분이 모든 한 사역은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이 타락하고 그리고 신학이 타락한 이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크고 넓고 멋지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모으려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받아들인 게 승리의 신학. 마틴 루터는 그 십자가의 신학을 전했는데 그래서 종교를 확 바꿔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이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틴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든 신학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승리하는 신학, 부흥하는 신학, 그리고 잘 되는 신학, 그리고 적극적인 신학. 그래서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최고의 교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어디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사회가 교회를 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압니다. 저의 평생 소원은 설교를 5분 이상 하지 않는 거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가운데 나와서 춤추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오래 산다는 걸 좋아하고 번영하는 걸 좋아하고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장로가 되어서 부자가 아니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 장로라는 이름은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장로가 이 명함에 박히는 걸 봤어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목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의 아무리 선배라도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가 선배예요. 연령 차이 없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행하려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자기 자신의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신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원하는 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첫 번째는 정오의 단계입니다. 올바른 것과 그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단계고, 옳은 것에 예하고 아닌 것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여기에 지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니요를 잘 대답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요를. 근데 우리는 예와 아니요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에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고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로 하는 나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십자가라는 걸 압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에 맞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오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대답하기가 힘들 때는 침묵하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침묵하면 그냥 씩 웃으면 돼요. 대답할 수가 없어. 곤란해. 예해도 곤란하고 아니오해도 곤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침묵합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분명히 부딪히는 게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당.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익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평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대하는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대들은 다 이익을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손해 볼 수 있느냐? 내가 즐겁게 손해 보느냐? 오케이, you win, you got it. 주는 거, 손해 보는 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억울하다면 예수만큼 억울한 분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그랬다 하면 나는 너무나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면 바보야. 내가 언제까지 바보가 돼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바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우리는 그것도 역시 바보라면 예수보다도 더 바보가 있을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요, 내가 아무리 바보가 되려고 해도 당신보다는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허비한다.
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허비하지 않으면 나는 나 요모양 요꼴로 있어봐야 이 모양이 어떤데 누구 하나 이 노인네를 불쌍히 여깁니까? 사랑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허비한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면 한 가지를 해.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실 테니까. 아, 이게 주의 뜻이, 이게 주를 위한 것이구나 할 때 나는 허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손해볼 수가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주의 말씀을 하나 들었어 내가. I count that.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죽는 단계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저는 침례 요한이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 겸손한 그 삶을 마지막 어처구니 없는 부도덕한 자들의 칼날에 목베일 받아 죽는다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도 오케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은 너무 지긋지긋해서 잊기가 힘듭니다. 나는 지금도 정처가 없다.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헐벗는다. 나는 자지 못한다. 갇힌다. 매맞는다. 모독받는다. 나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죽이로 작정한 자 같은 이 나의 인생,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찢기같이 버려진 자야. 그러나 나에게 있어 끊이지 않는 내 욕구가 내 마음인데 그것은 너희 교회를 위한 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가를 확증하는 내 이 안달, 내 이 걱정, 내 이 기도는 나는 눈물로 했어. 애통함으로 했어. 그도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 죽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때 나는 왜 바울과 같이 될 수 없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없을까? 그러면 나도 끝은 목베임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루한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서 목을 몸에 붙이고 산들 그 죽음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은 목베임을 당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세우려고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매일. 만일 나에게 온유나 겸손 따위가 혹시 보인다면 나는 온유나 겸손에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창피를 잘 당할 때, 내가 모독을 잘 견뎌낼 때, 내가 슬픔이나 억울한 것을 잘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개새끼라고 그럴 때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우려고 작정한 그분이에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잘 대접하고자 애쓰는 사람, 언제나 자기 시간이든지 자기의 노동이든지 자기의 돈이든지 자기의 체면 무엇이든지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순간순간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랍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잘남도 아니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똑똑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요, 그가 이거 보이고 싶은 건 강함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 동안 나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가 죽기로 작정한 그 대상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왜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은 흥하시오, 당신은 생명을 풍성히 받으시오. 내가 죽겠소.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나에게는 사망으로 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가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았다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라. 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리라. 그가 약속하셨다. 주여, 대신 나는 즐거이 죽겠나이다. 당신 말대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셔도 저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고는 참 힘든 이 말씀. 사도 바울은 단단하고 말씀하셨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